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께서 사회를 은혜롭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갑자기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영 사역자님은 요새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녹화된 찬양으로 찬양을 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야, 노아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노아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에게 딴 사람들 전부 다 쓸어가지고 홍수로 멸망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첫째,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 있는데 전부 다 지면에 쓸어 버려가지고 이 전부 다 물바다에서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요사이 어떻게 지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어떻게 지나십니까? 마이크 열고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어떻게 지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걸 느끼면은 여러분들 행복할 거예요. 여기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데요.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21절부터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했고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요, 사탄과 동행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냥 뻘뻘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느껴지면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눈 뜨면서 내가 잠자도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가 참 재미나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5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전에는요, 이 노아가 결혼했는지 노아 부인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500세가 돼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셈, 함, 야벳을 낳게 됐대요. 500세까지 그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있다.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가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노아가 600세가 되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라. 그날에 큰 기품과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그랬어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조미자 권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창세기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지내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다. 500세 될 때까지는 못 놓다가 자녀를 못 가지다가 500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김호리 선교사님 500년이 나무가 500년 됐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목나무입니까? 그런데 노아가 500세가 돼가지고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600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하면은요, 여기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부시고 그랬어요. 악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전부 다 100%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사십니까?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이거는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 1절에 보면 재미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아들, 딸이 남이 이래 아니고요.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먼저 딸들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망하는 징조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그거는 망할 징조예요. 저주받을 징조고 아주 무서운 그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쁜 거 보고 껍데기 보고 그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같이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는 아무나 못 짓습니다. 누가 지을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방주는 돈이 있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방주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요 쭉 있는데, 이 노아에 대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비스럽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사고를 삶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푹 삶고 나면은 국물이 진국이 나오면은 아주 구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조명하고 저리 조명하고 조명을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주를 뭐로 보는가 하면은요, 예배당 1호로 보고 있어요. 예배당 1호로 보고 있는데, 이걸 겸비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예배당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리 조명 저리 조명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고, 노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당대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아가 가장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짓게 준비하는 자체는 좋지만 너는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은 성경을 잘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그 전해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역대상 22장입니다.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그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8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를 많이 흘렸은즉? 피를 많이 흘렸으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리라.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당 짓지 마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28장을, 역대상 28장을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자, 그 앞에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건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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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황열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또 배에서 상담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혈기가 많고 뭐가 어쩌고 그것도 막 사람들 옆에 식사하는 데서도 막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아주 체질이 다혈질이더라고요. 다혈질인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분이 혈기가 워낙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부딪히는 사람이 그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혈기가 그게 아직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절제가 안 될까 하면서 제가 뭐 건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게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다고 해서도 듣지도 안 하고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내게 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해야 되지. 그거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그냥 여기 들어와서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대화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사귀고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잠언 1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13장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성경 13장 20절입니다. 잠언 성경 13장 20절. 우리 강숙자 목사님께서 20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가만히 계세요.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배치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순종하고 겸손하는 사람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자, 잠언 22장을 보겠어요. 잠언 22장. 잠언 성경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전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말며 불분한 자와 불분한 동행하지 자와 말지니. 동행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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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를 품은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며 울분을 품은 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래서 왜 동행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해서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 잘 받고 울분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전염이 돼요. 제가 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를 했는데 꼭 제가 그 경험한 게 그겁니다. 감자가 썩은 감자 옆에 있으면 썩어버려요. 사과가 썩은 사과 옆에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들 고구마도 썩은 고구마 옆에 있으면 썩어. 그런 것처럼 시험 든 사람 옆에 있으면요, 따라서 시험 들어버려요. 희한해. 제가 이제 88년도에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저도 고집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본인들이 잘못했지만 시험 드니까요. 같은 구역이 시험 들고요. 그 사람 친한 사람이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교인들이 한 130명, 150명, 120명 뭐 요 정도 200명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가 환하게 낼다 보입니다. 낼다 보이는데요. 만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설교를 해도 얼굴에 은혜를 못 받아요. 아멘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 제 설교하는 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보여줘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이 보여지고 길가밭에 뿌려지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에 그게 안 들어질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강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구역원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그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넘어가게 되는데 성탄절 앞두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탄절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전화를 걸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참, 저는 기도가 답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그 핵심은 그렇게 그거 됐는데요.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니까 시커멓게 그 은혜 못 받은 사람 전부 다 밝아지고 금방 다 돌아오고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는데 노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데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배를 지으면은요, 배는 발동기가 있든지 노를 젓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300규빗이라는 긴 이제 길이로 하고 옆으로 5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3층으로 짓습니다.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긴 상자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성경이 창세기에 있는 게요. 여러 곳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7절을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한번 읽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 노아는요, 경고함을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요. 비 한 방울 안 따라지는데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방주, 기도의 방주를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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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 행복기도원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지만 내일 새벽에 제가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일 낮에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확열 주사 맞고는 조금 쉬라고 해서 11시 예배는 백요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녁 예배는 제가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하면서 참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고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몰라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참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어진다고 했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때나 주님 오실 때나 되어지는 상황은요 전부 다 비슷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예,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26절과 27절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아멘.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하고 아멘 하려면 아멘하고 여러분들 이거 자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과 같이 비슷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여행 가는 사람들 여행 가는 게 다인 줄 알고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크루즈 여행 가면은, 크루즈 여행이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주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요, 아무나 방주를 지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부흥회 하는데 무슨 뭐 선교 세미나 가는데 그거 가면 동행하고 집에 있으면 동행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는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혼자 계셔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아멘. 10편 32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0편 30편, 10편 성경 32편을 보겠습니다. 10편 32편을 보겠습니다. 10편 32편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32편 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40일 동안 오고 다 난리를 지기고 정말 온 산이 덮여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 홍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정말 정치하는 사람이 왜 정치를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자행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똑똑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노아를 거울 삼아야 돼요. 노아를 거울 삼아야 되고, 요셉을 거울 삼아야 되고,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다니엘을 거울 삼아야 되고,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기도의 방주를 지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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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의 방주를 지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면서 내가 네한테 이제는 홍수로, 지금 요번 주에도 비가 많이 와서 동네가 막 홍수 나고 산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하고는 다릅니다. 노아 때는 아예 산이 다 덮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노아가 방주가 있고 난 다음에요,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350년을 살아요. 350년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경을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세요. 9장.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고? 350년. 350년. 예,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그래서 죽었더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0살까지는 안 놓고 총각으로 살았어요. 총각으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안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년까지는 알을 안 낳다가 이제 500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셈한 야벳을 줬어요. 셈한 야벳을 줬는데 600세가 되면서 이제 홍수가 그 방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대강 두리뭉실하게 읽지 말고요, 이 성경, 저도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노아가 500세 지나가지고 안 낳는 거를요, 그냥 어제 저녁에 제가 다시 성경 보다가 정말 신통방통하네 그러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100년 지나서 600세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됐고, 이제 950세에 이제 노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120세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120세를 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동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신랑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아들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과 동행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방주, 정말 은혜의 방주를 잘 짓게 되는데, 이 방주를 지어서 정말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겁이 없는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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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부 다 마이크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통성기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노아의 삶을 조명해 보며 들으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진실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된 것처럼,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후세들에게 참으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온전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한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어디에서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에 함께 들어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리며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노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